느헤미야는 포로 후기에 이제 돌아온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정말 뼈아픈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자기 부정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세를 받지 않고 세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소중하게 여겼고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기가 사역자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강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데 자신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그 10장 31절과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거칠 수가 있는 거죠.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정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부정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쌓는 데 여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부인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죠. 그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요, 그것은 영적인 퇴보를 가게 돼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 부인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과 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타격을 입는 거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압박하고 오는 그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 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환경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똑같이 변한 게 없어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그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바꾸게 만들어주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더 큰 시험을 좀 대비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 5장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골로새 3장 14절에서 12절에서 너희가 모두 온유로 옷을 입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된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비굴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함이죠. 자녀가 부모인 것처럼 부모를 훈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충성되게 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방식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보면 첫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에게 먼저 주는 거죠. 베드로의 권면의 특징은 그동안에 보면 계속해서 약자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 장로도 굉장히 약자예요. 이런 면에서. 무엇과 관련해서? 겸손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더 큰 거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에게, 장로들에게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를 이 개혁교회에서는 직분의 동등성을 우리가 다 믿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높낮이가 없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직분의 동등성이 있어요. 그러나 직분에 동등하다고 해서 영향력이 동등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신약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한 34군데 정도 되는데 거의 19번 이상이 이 말씀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사역들은 한 13번, 14번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 대해서 더욱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따르는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정신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몸으로 체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고 이렇게 광범위한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는 더욱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들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목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가게 될 것을 순교해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주님의 양떼를 지키고 돌봐야 될 그런 장로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부정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철저하게 지혜롭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또 교회의 장로들의 그 지도력에 흠이 있게 하거나 그 장로들과의 갈등을 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간교하게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훈을 먼저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이러한 권면을 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의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폼나고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아까 변화산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그런 증인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권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수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는 3번씩이나 부정했고 3번씩이나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연약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고난의 증인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길을 가는 장로들, 목사들도 바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아주 3가지 대조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주의해야 될 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사실은 동일하게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 가운데서 겸손하라.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은,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은 양무리의 목자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 양떼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위기에 빠뜨렸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목자가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양들을 목회하게 하셨고, 그 양들을 또다시 계속해서 목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사역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함께 장로된 자요 함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인데 누구의 양이냐면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양들의 목자로서 사역자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목자가 되려면 목자를 이 양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매력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를 잘 하려면 아내만 많이 알아서 남편만 많이 알아서 부부 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그냥 내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투영해서 봐야 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내 아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내 남편. 그러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서 그걸 봐야 되죠. 양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지금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그냥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의 인간적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또 같이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옷 입은 그 형제의 존귀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을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지를 알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양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정말 양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양떼를 찾고 양떼를 보호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든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찾아야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방에 선교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찾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에서 목자의 지위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은 이 목자라는 의미가 너무 대단하게 아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쪽에서 양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양치러 가면 2달, 3달 동안 노숙을 해야 돼. 이슬을 맞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받는 그 노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 한 마리를 1년 동안 지켜주는데 우리 돈으로 가령 한 5,000원 받는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2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아주 적은 수입에 고단한 노동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의미에서의 목자를 생각해 본다면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득이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라는 우선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목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무리를 치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함으로 한다라는 말은 마치 할 가치가 없는 일처럼 또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또는 필요 이상의 어떤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냥 딱 주어진 것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사역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고 하기 싫은 일이 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은데 또 뭐 다른 데 가서 할 건 없으니까 그냥 하기는 하고 하면서 빈둥빈둥 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부득이함으로 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 80년대에 어떤 그때만 해도 그런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지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런 거 많죠. 무슨 개업만 해도 막 가서 막 이렇게 두들겨주고 저 회갑집에 가면 또 막 사람 불러다가 흥을 돋구는 그 있잖아요. 레크레이션 강사라고. 80년대 그 중반쯤에 그런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프로기 때문에 돈 주는 만큼만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100만 원을 줬어. 그럼 100만 원어치만 놀아주지 그 이상 요구하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 추가 비용을 더 내라. 그래서 자기는 프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100만 원 낸 사람, 50만 원 낸 사람 동일하게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그만큼만 딱 해주고 만대. 그래서 다음에 하려면 아예 계약을 할 때 이런 코스를 가면 얼마고 요만큼만 하면 얼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꽤 자랑스럽게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돈 받은 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부교육자로 있는 분들 중에서 보면 돈은 너무 조금 주면서 그냥 일은 너무 막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물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이게 허드렛 일 저런 일 막 다 이렇게 시키면서 막 한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도 재미가 없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가 없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할 때 재미가 있어요. 공부도 내가 원해서 할 때 재미가 있지, 그냥 억지로 하면 그 공부가 돼요? 딱 그것만 해. 숙제도 그냥 딱 그것만 하고, 좀 더 보면 안 되겠니?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딱 거기 조금만 더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 공부 자기가 더 하면 손해봐요? 이익 나요? 자기에게 좋은 건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더 하면 더 할수록 나한테 유익하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이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서는 더 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장로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헌신을 한다. 그럼 우리는 뭘 느끼냐면, 그 성도님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편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 그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듣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을 맛보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 되고 이 모델이 돼야 될 목사가 그런 면에서 부득이함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자원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면서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목양 사역을 하면서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 그리고 돈을 바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사도시대의 이 교회들도 교회가 장로들의, 목사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 생활을 지지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신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가 보수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익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역의 동기가 될 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지지받는 것이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옳은 건데 그게 아니고 목사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고 수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돈과 함께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거짓 교발일도 막 들어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고발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울이 너희에게 돈을 안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고발해. 그랬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라니까 그거 봐라. 바울이 또 다 돈 챙기고 뒷돈 챙기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고발하고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면에서 목사가 깨끗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완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거여야 되냐면 돈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면 떠나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익이 되면 그죠? 그러나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거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른 뒤에 있는 사역자가 구해지지도 않았는데 돈 많이 준다는 교회로 그냥 가버리고. 늘 이게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런 면들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어떤 교회적 활동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에게 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그에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죠.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유함을 맛보면 그것을 당연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늘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는 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야. 자기를 해롭게 만드는 거야. 일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들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더러운 이익이 아닌 즐거운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맡기운 자들에게 3절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의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강제로 지배하는 것, 군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김일성이래, 김일성. 그만큼 성도들을 그냥 억압하고 밥 먹는 것도 그냥 같이 성도들 할게 식당에서 먹는데 자기 상은 그냥 왕처럼 차려놓고 먹는데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어야지 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등등해. 근데 그러한 태도만 봐도 나머지 상황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어요. 목사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이런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주장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고 그냥 억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위험이 큰 거죠. 왜냐하면 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너무 커요. 목사에게는.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일반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막 목사들이 그냥 어떤 황제적 권위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잘 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부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그들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것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방식들을 사용해요. 늘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죠. 주님의 일을 앞세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 자꾸 어떤 계급으로 직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직분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권위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배교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누구도 주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 많은 교회사 가운데 신앙고백서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아예 아빠가 나를 간섭합니까? 청소년기까지는 자기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성인이 됐으면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해야 돼요. 그 양심을 누구에게도 이렇게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정말 베드로 사도 아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권위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딱 해버리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라도 감히 사도라도 그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가 그 사람들을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기쁨을 돕는 자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지 주장하고 지배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주장해서 그냥 딱 봉사자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스스로 뽑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그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연합회를 하자, 뭘 하자 막 하면서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면 안 가요, 누가. 그죠? 근데 보이지 않게 늘 섬겨보세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사실은 거기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손해보죠? 그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잘 따라서 경건한 기도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은사를 잘 감당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 일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회 사역은 현세적인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라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손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누가 됐든지 간에 참 목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그죠? 모든 참된 신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거짓 자들, 위선자들은 그날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없었으면 하게 될 거예요. 악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오해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